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찍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찍 그 유다인들하고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다툼의 시발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던 베짜타 연못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치유를 받으려고 거기에 이제 주랑에서 세 채나 되는 주랑에서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왜 이러고 있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께서 굳이 베짜타 연못에 안 들어가도 그 사람이 이제 안절뱅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걸어가니까 이제 누워 있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네가 누워 깔고 있던 그 들것을 잠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는데 유다인들이 그걸 보고 왜 안식일인데 들고 가느냐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식일인데 왜 그것을 들고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신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는 옷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이 옷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당신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렸어, 당신은 어떻소 저떻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해 주셔도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계모임하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점심 때. 그래서 계주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나는 경우 바른 사람이야. 나는 경우 바른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자기들만 있는 식당 아니고 다른 손님도 쭉 있는데 거기서 경우 바른 사람이 저런 고함을 지르고 저런 분란을 일으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유다인들이 나는 경우 받은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마귀에 들려서 당신이 미쳤어.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고 아브라함을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이제 그 빌미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아브라함이 네가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아주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계약이 이제 맺어집니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계약은 이것이다. 너한테 수많은 자손을 주겠고 너한테 수많은 땅을 주겠다. 이게 하느님께서 계약 관계에서 제시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느님의 뜻을 섬기고 그 뜻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심지어는 자기가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왜?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과 수많은 땅을 주겠다라는 하느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켜야 할 경신례가 있는 이 계약, 이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 그리고 모세와 하느님이 맺은 계약, 이런 계약들을 일방적인 계약으로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묵주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수많은 자손과 수많은 땅,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결실을 주지 않으면 이 계약 해지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미웠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이 품이 더 커져서 내 그늘 밑에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러 오고 또 위로받으러 오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러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왜? 지금 잘못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한테 안 준 거고요. 우리도 하느님이 원하는 계약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 속에 있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너희가 구원되는 것이 생명이고 그 죄 속에서부터 구원돼서 그냥 일순간만 구원된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죄와는 관계없는 빛 속에 있는 것에 머무르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이 하느님의 메시지가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이제서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이 성취된다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계약의 실천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후손들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유배가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 물질적인 빼앗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금 자신들을 반성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려는 그것 자체가 점점 더 진리에 대한 터전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자손들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하느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사람 노릇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윤리관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이 실천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진리의 내용에 귀 기울이고 음미하고 깨닫기보다도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했어? 누구도 죽었는데 당신 거짓말쟁이요.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요. 당신은 50살도 안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오? 돌로 쳐 죽이려고 반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계약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느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충실하게 그 계약을 이행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느님이 그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혹시 이 계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계약의 삶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성당에 와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고 나중에 지위가 직책을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애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다. 계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사람들처럼, 유다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 돌로 치려고, 뒤에서 험담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확인이 되면, 맛이 들여지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래도 열심히 해집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계약의 관계를 모르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베네핏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그러던데 라는 학습된, 강압된 그런 의식이 자꾸 신앙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고 내가 좀 게을러지면 맥이 탁 놓아지고 끊기는 거죠. 그런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 말고,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향해서 점점 내 인생을 바꾸어가고 빛을 향하고 더 이상의 과거의 어둠 속에서 죽음 같은 생활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